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짧은 질문 김묵상 시간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목사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참 많이 대합니다. 성도님들을 대하고 또 이웃들을 함께 대하게 되죠. 그들을 만날 때마다 제 안에 들어오는 그 서글픈 감정이 있어요. 뭐냐면 삶이라는 것은 참 힘겹다. 예. 각자 짊어지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양과 모습은 다 다르지만 저마다 짊어지고 있는 무게만큼은 누구와 비교할 바 없이 다 무겁더라. 이것이 제가 경험하게 되는 인간관계에서 보이는 삶의 모습입니다. 꿈을 꾸고 소망을 갖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또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다 꿈꾸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또 살아간다는 것이 그닥 낭만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시퍼런 파도, 또 예측하지 못한 풍랑, 사나운 폭풍에 이르기까지 또 그뿐입니까? 한 번만 떨어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정말 회복 불가능할 만큼의 낭떠러지가 벼랑 끝에 낭떠러지 같은 그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인생이죠. 문제는 이런 것들이 예상하지 못한 때 느닷없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제 아무리 단단한 사람이라도 이런 시련 앞에서는 비틀거리기 마련이고요. 게다가 이런 것들이 한두 번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고 이런 고통과 아픔과 상처에 노출되다 보면 무기력, 우울증 또는 삶 전체에 대한 회의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모두는 약간의씩 우울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오늘은 잘 지나갔지만 또 언제 어느 순간에 다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과 섬찟한 이 공포감을 삶 가운데 우리 갖고 사는 거죠. 교양이 있다거나 윤리적으로 산다거나 반듯해 보이고 남부러울 것 없는 모두가 존경하는 그런 사람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타자들은 다 괜찮아 보여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나만 이런 형편에 떨어지고 나만 이런 처진 것 같지만 밖에는 다 괜찮은 것 같지만 실상은 모두 저마다 똑같은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신앙의 영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신앙을 아무리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신앙 안에서 반드시 세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련 앞에서는 우린 모두 다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신앙인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생활만 하면 이런 시련이나 역경, 환난 같은 것이 안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면 이런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 두 가지 다 사실은 맞지 않은 생각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복음적이지도 않고 또 정신건강학적으로도 건강한 옳은 생각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본질은 뭘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본질은 우리 모두 다 아는 바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다는 것.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 또는 무엇을 얼마나 더 이루어낼까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 것 아니라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선하냐 이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죽음 앞에서 인생을 얼마나 잘 지켜낼 수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무한한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최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봐야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 주님 안에 거하고 생명을 얻으며 사는 것일까? 무조건 무턱대고 예수님 잘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식의 신앙적 고백들은요, 시련 앞에 서 있을 때는요 정말 아무도 들리지 않는 맥 빠진 소리가 되고 말아요. 그리고 제3자가 던지는
시련 속에 있는 환란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제3자가 던지는 주님만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은 때로는 삶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상처, 아픔,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구체적 삶 가운데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왜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이런 일들에 떨어지고 삶이 불행해지는 것인지를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처해 있는 그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한번 차근차근 들여다보시고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진짜 지금 힘겨운 이유,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유, 그 원인은 뭘까요? 궁핍, 가난, 또는 어떤 실패감, 어떤 관계 속에서의 문제들, 다양한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이 사실을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이런 것들 자체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가? 사실은요,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문제들은요, 고난의 근원적 이유는 아닙니다. 언제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난들은요, 비교의 대상일 뿐이에요. 어떤 때보다는 고난하고 어떤 때에 비해서는 괜찮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가난과 궁핍에 관한 문제들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우리 시대는요, 과거의 어떤 시대보다도 가난의 문제로부터 많이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또 어떤 땅에 있는 누구보다도 가난에서 자유롭습니다. 비교적 자유로운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다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루 세 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도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채우고도 남음이 있어서 버리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면서도 늘 허무하고 더 큰 쾌락, 더 큰 것들을, 의미를 찾아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행복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굉장히 낮은 저 하위권에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곰곰이 생각해 봐야죠.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직접적이고 근원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힘겨운 것일까?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근원적으로는 우리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무질서입니다. 이 무질서라고 말하니까 좀 당혹스러우시죠? 이건 뭘 말할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응답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것이야말로 창조의 질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존재에 마땅한 그 도리라는 것, 질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외로요,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실감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창조의 질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응답합니다. 이것을 우리 구체적 삶 가운데서 한번 실감해 보십시오. 어떤 뜻일까요? 우리에게 뭘 하라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고 얼마나 위대하시며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사실은 가늠조차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주에 관한 이 과학의 탐사를 통해서 이제 정보들이 속속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로서는 감히 가늠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만한 도구도, 그럴 만한 어떤 근거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만큼 아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크실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늠해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만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존재인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셨을 때 나는 어떤 존재다,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잘나고 못나고, 또 가진 사람 아닌 사람,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이런 거 다 무관하게 인간이라면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의 특성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에게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고
도구도 사용하고 문명도 만들어가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늘을 도구 없이 날 수가 없습니다. 물속에서 도구 없이 10분, 20분, 30분 머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 이거 명백하게 우리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앞에서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무능하죠.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 수 없다는 것이나 어떤 상황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것의 특징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계를 갖고 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은 내가 피조물이다. 그러다 반대로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계신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나는 무능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그분의 구원자로서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결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반대로 내 한계와 무능을 인정한 너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전능하시다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내가 무능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게 되고, 뒤집어서 나는 무능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간단한 사실을 용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내 한계와 무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용기입니다. 그 용기야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때 하나님은, 우리 밖에 계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자꾸만 우리들은요, 이 단순한 그리고 너무나 명백한 이 사실들을 뒤집어서 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해내려고 매달립니다. 왜 그럴까요? 결과를 요구하고 업적과 성과, 효율을 중시하는 이 세상에서 비교 그리고 경쟁에 내몰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지 못하고 내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할 만한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는 실패자라고 정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처럼 눈이 어두워져서 마땅한 것을 마땅히 여기지 못하는 무질서에 떨어져서 살아가게 되는 이유, 나 자신의 존재, 하나님과 같을 수 없는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같을 수 없는 나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다름이라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내가 내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을 인정하는 것을, 그 용기를 뭐라고 그랬죠? 반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인정하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할 때만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이 지으신 유일무이한 나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모두가 다 동의로 하려고 하거든요. 똑같이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 똑같음에 도달하지 못하면 너는 탈락한 거야 라고 소외당하거든 말이죠. 인생을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무한한 위로와 넘치는 평화, 복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제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상황에 내몰릴 때 쉽게 치우치거나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먼저 우리가 주어지고 직면하는 일들을 분별해 보는 거예요. 어떤 것을 분별할까요? 이것이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있거나 바꿀 수 있거나 어떻게 해낼 수 있는 일이 인가 아닌가, 이걸 한번 구분해 보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일이 되었던, 관계가 되었던, 어떤 사람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 믿고 비용이나 이윤, 효율 같은 거 따지지 않고 할 수 있으니 하면 되는 겁니다. 힘들어도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처리죠. 할 수 없는 일은요, 그냥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피하는 것도 아니고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책임한 것도 아니고 게으른 것도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할 수 없는 건 하나님 영역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만 맡기셨어요. 그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이고 그런 사명이며 그런 인생인 거죠. 이것이야말로 이것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여전히 막연함과 두려움이 우리를 짓눌러 올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 실패한 것 같은, 나 혼자만 잘못된 것 같다고 하는 이 두려움이 우리를 덮칠 수 있어요. 여기서 벗어난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인력처럼 우리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에 세우셨던 선악과를 떠올립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선악과의 핵심은요, 하나님과 나 자신의 경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나머지는 다 먹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입니다. 나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됐습니다. 그러나 서글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사랑 안에서, 온 기쁨 안에서 빚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할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받아들여야 될 때 섭섭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서글플 때도 있지만 어쩔 도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어졌고 이만큼이 내 인생인 겁니다. 저만큼이 아니라 바로 이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하나님이 내게 내 분량대로 풍성히 누리며 살아라고 주신 인생인 거죠. 대신에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많다라는 것이 슬픔과 좌절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이 결실하게 하실 것들을 소망할 수 있고요. 나머지 내가 못하는 영역,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내 연약함, 나의 자금 너머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되고, 더 기쁜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 무게를 짊어지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세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인생은요, 여유로워지고 느긋해지고요, 사람을 대할 때도 너그러워질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용납하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무엇을 용납할까요? 나 자신이죠. 과거에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 우리가 실패, 아픔, 상처로 이름 지어놨던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던 것일 뿐인 거죠.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은 선하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셔서 오늘의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인생이요, 아쉬울 것도 없고 또 조급해질 것도 없고 실패와 상처, 그런 저주와드 같은 것들을 끌어안으며 주어진 오늘을 또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내일을 낭비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은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생명으로 채워주셨어요. 비루해지고 두려워하면서 죄와 죽음에 짓눌린 채 살아가라고 우리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공포와 두려움, 절망에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에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생명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넣어주심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고 하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인생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이 두 가지 다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인생이고, 할 수 있는 영역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달란트 주셨으니까 응답하며 살고요.
그 일을 어떻게 결실맺으실 것인지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할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영역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그 할 수 없는 영역을 감당해 주시는 분이다.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주님 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나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도 능히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